앞뒤 잡은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를 찾고 있습니다. 세계의 유명한 또 여행지, 관광지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지 순례객들도 그곳을 많이 찾기도 하죠. 가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유적지를 찾아서 주님이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역하셨을까를 생각하기도 하고, 또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주님처럼 그렇게 거기에서 예배드리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는 또 단순한 관광지로서 그곳을 찾는 이들도 더러됩니다. 오늘 주님도 그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고 계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기에 갈릴리 호수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기 위해 찾습니다만은, 주님은 그 갈릴리 호숫가를 찾고 거니시는 그 이유는 그곳을 구경하기 위한, 눈으로 어떤 여행을 맛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를 다니시고 계십니다. 그런 내용들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주님이 지금 갈릴리 해변가를 다니고 계시는데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목적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주목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해변을 그 여행 삼아, 관광 삼아 찾아본다면은, 주님이 그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는 이유와 목적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보는 대상과 주체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주변 풍광이 얼마나 보기에 좋았던가, 그건 주님의 눈길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주목해 보는 대상은 그 땅에서 배를 타고 고기를 잡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주목해 보는 것이 달랐죠. 사람들은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면서 그 땅의 먹거리라든가 볼거리를 찾아 나섰습니다마는 주님의 보는 목적과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구체적인 사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고,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목하여 보되 대충 본 것이 아니면 그들 깊이 있게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눈길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그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 땅에서 어부로서의 삶을 사는 베드로라는 사람과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지금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는 중이었고, 그리고 그들은 전문 어부였다는 사실도 동시에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어부라. 이 18절의 대목을 읽어보면 주님이 무엇을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무엇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지를 소상하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형편과 그가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위치와 세상적 신분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이 주목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듯 오늘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 어떤 사람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중심, 그의 이름은 무엇이며 지금 그는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는 어떤 신분과 위치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들을 주목하고 그 인생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구체적으로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이가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항상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살펴보셨습니다.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조차도 그냥 막연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깊게 그는 누구이며 지금 뭘 하고 있으며 어떤 고민에 빠져 있으며 지금 그의 위치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께서 나인성이라는 마을에 들어가는데 어떤 일단의 무리가 그 앞을 지나갑니다. 보니까 장래의 무리들입니다. 장사를 지내는 상여맨자들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그런 주님께서 한참을 보시다가 그 상여맨자를 뒤따라가서 그 상여꾼들을 멈추게 하고 거기 죽어있는 청년을 살려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그 어떤 사람도 이 젊은이를 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요구한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 자발적으로 친히 상여맨자에 가까이 가서 상여맨자를 가는 걸음을 멈추고 그 젊은이를 살려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 나인성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들을 주님은 굉장히 주목해 봤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여맨 장례 형렬 뒤편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한 여인이 상여맨자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나타날 수 없는 수색이 가득한 세상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이는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한 여인을 주목해 본 것이죠. 그리고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저 장례 형님은 저 여인의 아들로서 일찍이 남편이 돌아가시고 홀로 이 아들을 키웠는데 그 아들이 죽어 오늘 장례를 치른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주님이 주목해 보았던 어떤 세상의 희망도 없이 상여맨자의 뒤를 따르는 그 초라한 여인과 이 이야기가 이제 결부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요구와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 상여꾼에게 가까이 가서 상여맨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그 청년을 살려내어 그 여인의 품에 안겨다 줍니다. 이게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눈길, 주님이 주목하는 대상이 누구인가를 깊이 깨닫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없어 보이는 상여맨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이유는 무엇이며 죽어있는 청년을 다시 살려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이유는 어디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상여맨자의 뒤에서 속울음 지으면서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여인을 주목해 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본 거죠. 상여맨자의 풍경을 본 것이 아닙니다. 많은 무리를 본 것이 아니고 그 무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수색이 가득한 그 여인을 주목해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인의 형편과 처지, 지금의 상황, 지금의 아픔이 주의 아픔이 되었고 어떻게 그 여인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마음이 들자 상여맨자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죽었던 그 청년을 살려내어 그 어미의 품에 안겨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이전에 주님의 눈길, 주님이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마다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우리는 대충 그가 누구인가 어디에 사는가 이 정도의 관심이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그는 무엇을 하며 이름은 무엇이며 어떤 삶의 정황 가운데 놓여 있으며 지금 삶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눈여겨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그러한 눈길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시골 골짜기에서, 어쩌면 변두리에서, 어쩌면 삶에 지쳐서,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이 파산당하여 어떤 희망도 없이 골방에 홀로 누워있어 그 어떤 사람도 주목하지 아니할 때에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주목해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릴리 그 해변가에 수없이 많은 어부들 가운데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는 주님을 눈길을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금을 던지는 것도 보셨고 그들이 어부라는 전문 어부라는 것까지 깨뚫어 보시면서 그들을 주목하셨던 주님의 눈길은 아직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눈길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라고 말하지만도 주님은 그러한 우리 인생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죄와 허물을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허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 우리를 통하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만들고자 우리를 바라보고 주목해보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뭘 할까? 어떤 평면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을 우리를 평가하고 함부로 판단하지만도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는 다른 뜻이 있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축구 선수로 스카우트하는 스카우트는 각 동네나 각 학교 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막 다닙니다. 자기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아이들이 공놀이 막 하는 것도 주의 깊게 봅니다. 그 주의 깊게 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이들 공부 안 하고 막 떠들고 노는구나 이걸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함부로 막 뛰고 운동장에서 마음대로 노는 그 아이들 속에서 축구 선수로 대성할 만한 제목은 없는가? 이런 눈길로 주목해 보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주목해 본다는 의미가 바로 이와 비슷하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흉이나 우리의 허물을 찾아내기 위하여 죄와 허물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연약함 속에 주님께서 붙잡으신다면 뭔가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눈길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연약한 이 목사도 목사가 되기 전까지 시골 촌놈으로 살았을 때 저에게 미래의 꿈을 꾸고 희망을 건 사람이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 깡촌 출신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오늘날 목회자를 세우셨던 것은 주님이 나를 주목하시고 주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으신다는 관심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다 비슷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8절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셨잖아요. 그들이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이름이 무엇이며 그들이 뭘 하는지 유심히 살펴본 뒤에 그들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이 그들을 주목한 이유가 이제 드디어 드러났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주목하고 한 어부로서 비린내나는 생선을 잡는 물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한 그들을 주목한 이유가 드러났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단순한 바라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인가 사용될 수 있는 도구로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물고기 잡는 일에만 일생을 소비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더 생산적인 건설적인 일에 쓰임받도록 요청하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업으로만 본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신 것입니다. 영혼을 건져 올리는, 사람을 구원케 하는 영혼의 업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니다, 내가 세상에 뭘 할까 하는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면 단순한 바라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그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여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너는 된다 안 된다 결정을 내리고 쉽게 단정하도록 만듭니다마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눈길과 전혀 다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로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일꾼으로 부르시고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구두방의 구두 수승공으로 일하는 어린 소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구두 수선방은 외삼촌이 부모를 잃어버린 이 조카를 데려다가 그 양육한 과정이 있었고, 이 외삼촌은 신앙생활을 하는지라 교회에 나가도록 늘 요청했습니다. 이 아이가 교회를 나가서 교회 학교를 다니는데 한개 본방 공부하면서 같이 책을 읽는데 학교를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글을 읽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창피스러워서 다시는 교회를 안 가겠다고 교회 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느 날 교회학교 선생님이 그 구두방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글을 알려주겠다. 그리고 주님이 너를 통하여서 세상에 엄청난 일을 감당할지도 몰라. 주님의 음성을 그 구두수성공 아이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다시 교회에 출석하게 되고 선생님을 통하여 글을 배우게 되기도 하고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전 세계로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D.L. 무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 정규학교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설교는 문법이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구두 수성공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 소년에게 영혼을 수리할 수 있는 영혼의 수성공으로 그를 만드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단지 낡은 구두를 수술하는 그런 것으로만, 현재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두 수승공 아이를 통하여 영혼을 수순할 수 있는 영혼의 직공자로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복음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목한 이유는 바로 이런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평양에 5.1장이 열릴 때마다 정말 지독한 이 깡패가 있었죠. 오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물건 가지고 온 사람들 모두 다 빼앗습니다. 시장에서 팔고 돈을 가지고 간 사람들이 돈도 다 빼앗습니다. 제발 이들이 이 시골에서 평양 5.1장을 나올 때마다 간절히 빌었던 것은 이 인간 좀 만나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김익두입니다. 이름도 유명한. 이 사람 나타났다면 모든 시장 상인들이 벌벌 떨 정도로 얼마나 악랄하고 비열했는지, 이 사람 만나지 않는 것이 축복일 정도로 사람들은 그렇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평양의 깡패였던 김육두를 변화시켜서 복음의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일생 복음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했습니다. 주님의 눈길은 깡패로 일생을 산 그 영혼조차도 무언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고 보시고 그를 회심시켜 주의 일꾼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바라보는 눈길입니다. 이 세상 사람은 그를 보지 말아야 될 사람, 오늘 안 보면 참 재수 좋은 인간으로 여겼던
버리움 바 되는 한 영혼을 주님은 불쌍한 눈길로 바라보셨고 그 영혼을 회심시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눈길은 항상 이렇게 따뜻하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게 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될 차례입니다. 주께서 이런 깊으신 의미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부르신다면 그때는 그 말씀에 결단 있게 따라야 합니다. 이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이 주의 말씀 앞에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가 기록되어 있고 밑에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배와 그물은 생계수단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집착하여 주의 부르심에 응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주의 부르심은 그걸 넘어서는 행위입니다. 생계수단조차 버리고 즉 이 땅에 먹을 것 마실 것 염두치 않고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렇게 따라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따랐다는 그 의미는 아버지에게 불효하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오존할 수 있는 대상자, 평안히 거할 수 있는 처소를 마련해 주시는 분, 이런 안락한 삶에서 떠나야 주를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요구이며 요청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가끔은 내가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결단하지 못하여 주의 부르심에 응답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게 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요. 안락한 것에서의 떠남의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자들 보십시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생계수단 먹고 마시는 일에 매이지 아니하고 안락한 어떤 곳에서의 자신을 방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온전히 따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눈길을 보내십니다. 결코 우리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으로 보면은 그냥 물고기 잡아먹는 그런 평범한 어부에 불과하지만도 주님은 그 속에서 영혼을 건져 올리는 영혼의 낚시꾼으로 바라본 겁니다. 구두 수선만 하는 수선공이 아니라 영혼을 수리할 수 있는 영혼의 수선공으로 한 소녀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아이고 내가 배우지 못했는데 내가 가난한데 내가 상태가 이런데 내가 뭔데 그렇지만도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 인간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이 사람을 인하여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을 두루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 이 확신이 우리 마음에 들 때에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의 결단처럼 과감하게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